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안전한 기성길 되시고 또 가족 친척들과 즐거운 귀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서 싸우지 마세요. 오늘 가족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이 많이 계시죠. 워낙 교회가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훈희 장로님을 좀 뵙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4개월 전에 증손녀가 태어나서 6대째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할머니부터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아들, 손자, 증손녀. 그래서 4개월 전에 증손녀가 태어나면서 6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이 됐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저는 2.5 세대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먼저 저의 동생이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어머님을 아버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믿고 부모를 전도한 케이스를 저는 제 나름대로 0.5라 그래가지고 제 자식이 있어서 2.5 대를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홀로 고군분투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혼자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 분도 계시겠고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가족 전도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를 적나라한 전도, 영어로 네이키드 에반젤리즘, 벌거벗은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혼자 혹은 한두 분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잘 안 믿고 있다면 오늘 제가 먼저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거 배웠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행한 이적이 어찌 미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도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그 집안 잘 알아.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목수잖아.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의 동생들 다 여기 있어. 그러면 동생 이름 쫙 얘기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집에 숟갈이 몇 개 있는 것도 다 잘 알아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고 예수의 이적을 받지만, 그 손으로 행하는 권능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혼자 믿고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불신가족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이름을 붙였는데, 맨 처음에는 밀당형 불신가족이 있습니다. 밀당형이란 뭐냐면 기분 좋을 때 나와요, 가족의 권유로. 근데 기분 나쁘거나 바쁘면 안 나와요. 나왔다 안 나왔다. 예수 믿는 아내하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밀당해요. 교회 좀 같이 갑시다, 이번 주에 바빠서 안 된다니까, 뭐 이러면서 서로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형 불신가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운전사형이에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운전사형 불신가족. 무슨 얘기인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교회 간다고 하는 가족들 자기 차로 탁 채워가지고 주차장까지는 와요. 주차장은 와요. 근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 여러 봤거든요. 주차장 계시다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마누라 뭐하나 예배 본당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본당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점차 올 거예요. 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본당 로비에서 본당 안으로 들어오고, 오늘 1부 3부 예배 때 세례를 줬고 또 세례식 있는 것처럼 그분도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 가지십시오. 냉담형이 있습니다. 냉담형 불신가족. 이건 뭐냐면 가족들은 예수 믿는 거 방해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철벽방어 쳐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안 돼. 안 믿을 거야. 냉담형 불신가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티형이에요. 기독교를 공격해요. 예수 못 믿게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싫어해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목사예요.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강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불신가족도 부모가 안 믿는 경우 있고, 형제가 안 믿는 경우 있고, 그리고 자식이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자식은 옛날에 어릴 때는 다녔는데 커서는 안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신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난 가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가 껄끄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전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오늘 말씀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동포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 참고로 제가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1절 따로 2절 따로 있지 않고 1 대시하고 2절인 게 있습니다. 가끔 저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 경우는 이게 무슨 표시냐 하면 이게 헬라어 성경의 원본인데 1절과 2절을 번역해 보니 우리나라 말로는 순서상 원어 성경하고 혼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문은 1절과 2절이 구분되는데 번역해 놓고 보니까 1절과 2절을 짬뽕시키지 않으면 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진짜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얘기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어요. 그냥 근심도 아니에요. 작은 근심이 아니에요. 큰 근심이에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고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한때 잠시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아요.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그 이름만 듣기만 하면 마음이 아파와요. 그리고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대요. 지금 말하는 거는 양심이 말하는데요, 양심도 모자라서 성령이 증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절절한 것인가를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 바울이 정말 저렇게 저 정도로 말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 속 깊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골육, 성경은 이런 골육이라는 말을 잘 쓰죠. 우리나라도 골육 상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담이 하와를 바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실은 같습니다. 정말로 피부치란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의 그토록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정말 큰 근심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신의 형제 때문이었어요. 가족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나의 피부치 때문이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이 친척의 개념 우리랑 조금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가족과 친척이 있는데 예수 안 믿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당시 이스라엘 동포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큰 근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양심이 증언하고 있는 내 속마음이 뭡니까? 가짜 말고요. 하도 요즘에는 가짜 뉴스, 가짜 얘기가 많아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렇게 절절한 그 마음의 속에 깊은 그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골육,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민족, 그걸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 처음에는 그분들을 향한 정말 전도의 열정이 있다가도 지금은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전도의 방법은 둘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은 또 가족을 만나시고 또 친척을 만나시겠죠. 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저 그렇게 또 추석이나 설 때 만나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또 상황에 따라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 절하고 거기 함께 또 우두커니 또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 때로는 같이 모여서 명절 때 만나서 윷놀이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지내다가 또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예수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이렇게 바울처럼 내 마음이 절절히 아파해 본 적 언제이십니까?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회복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요, 우리의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한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안 믿는 우리의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좀 본받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새벽 기도회는 길선주 장로님, 또 길선주 당시 이제 전도사님 시절에 장로님 한 분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연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요, 예수 안 믿는 가족, 더 나아가 예수 안 믿는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길선주 전도사님
하고 장로 한 분이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 광고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도 광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름아름 알고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서 아침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셨습니다. 그게 새벽기도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에베소 2장 보면 지금도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막을 그대로 한번 둬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 사탄마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 요한복음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 할 때 이 세상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대와 저 세대라는 게 있는데, 이 세대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네, 그 저 세대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 세대 안에 끌어올리신 분이,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 세상의 신 사단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하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연막을 쳐놨어요. 혼미하게 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사단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지면 거기에 일어날 사건과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방해해요. 가로막아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곧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이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우셔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50여 년 전 1960년대에 전도하셨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이란 분이 비록 달동네에 사셨지만 자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자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였어요. 이 집사님이 내가 저분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전도에 뜸을 들였어요. 전도에 뜸들이기, 완전한 밥이 되기까지 뜸을 들이는 여러 가지 구애의 작전이 있죠.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세입자가 연탄을, 자기 집에 이제 있는 그 연탄을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몰래 훔쳐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다 연탄 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탄을 이제 쌓아뒀겠죠, 주인이. 근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티 안 나게 한 장 혹은 두 장씩 가져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이거 왜 가져가냐고, 필요하면 얘기하지 왜 가져가냐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두었어요. 그렇게 하면 전도하는 거 막힐까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그런 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세입자가 오히려 와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따졌대요. 내가 이렇게 연탄 훔쳐가는 거 알면서 왜 가만히 있냐, 왜 말하지 않냐. 이게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찔렸나 보죠.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당신 사실 내가 예수 믿는 거 당신도 알지 않냐? 당신 전도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 점쟁이를 찾아갔대네요. 그러면서 점쟁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주인이 아주 예수 믿는 골수쟁이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어떻게든지 주인과 대판 싸워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 된다 라고 그 점쟁이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싸우려면 그냥 대판 싸울 수는 없잖아요.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연탄을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자고 뭐 덤벼들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대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왜 내가 저기 도둑질해 가는 거 알면서 왜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 안 믿는 그 세입자에게 아니 점쟁이가 가지고 싸워라, 대판 싸워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입자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들이 좀 손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거기까지는 손해 봐도 큰 지장 없겠다 라고 하면 손해 보는 게 여러분 그 정도 투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원 구원에 놀라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곰팡이가 낀 곳은 아무리 닦아도 곰팡이가 생기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심어둔 우울증, 숱한 여러 가지 어두운 그 곰팡이가 껴있을 때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비춰져야만이 그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온전히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 가족들에게 못할 짓 한 사람도 있고요, 효를 제대로 못하는 분도 계시고 형제들과 싸울 때도 있었겠죠.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 가운데에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인 거 몰라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적입니까? 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십시오. 저를 대신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주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회개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잖아요. 그러나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대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안마다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하면 했는데 자식이 도박하는 경우가 있고요, 할아버지가 본처 아닌 다른 사람 여자를 두는 경우가 있으면 그 후손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걸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집안에 반복돼서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도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신학적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만히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그 가게에, 그 집안에 반복되어서 내오는 죄가 있더라니까요. 술 많이 마시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집안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불신가족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긍휼의 마음,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라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끔 용돈도 주고요, 그리고 선물도 사주십시오. 어떤 장로님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통은 밥통이다. 누군가 소통하려면 밥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밥통이 가끔가다 욕으로 쓰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뭔가 사람이 말 통하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술을 먹지만 또 밥을 같이 먹어야죠. 소통은 밥통이라고 했습니다. 밥 한번 사주십시오. 어떤 장로님이, 정재준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안산 동산교회 아주 전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빌딩 미회원들을 전도하게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야, 아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줘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또 뭐 직장에서 이제 미혼을 만나시거나 뭐 이런 분들 계시면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 아내 얘기해서 죄송한데 좀 꿀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좀 드렸어요. 제 아내가 저희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함께 나눠 드시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목사 집안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 때문에 좀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자기 역사상, 미혼 역사상 꿀 주는 사람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잘난 태 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투자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밥도 한번 사보십시오. 이 장로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한번 그분들에게 밥을 한번 사주겠다니까 밖으로 한번 나가자 했더니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거기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 초청해서 점심시간에 특별 도시락 그걸 준비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대요. 그렇게 감동을 한번 줘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보통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잔소리는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잔소리는 절대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척들 만나고 조카들 만나면 덕담을 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에 여러분 이런 말을 덧붙이면 됩니다. 힘든 조카에게, 취업이 잘 안 되는 조카에게, 그러니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이렇게 염장 찌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힘내. 삼촌도 어려울 때 있었어. 그러면서 뒤에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에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문자를 보낸답니다. 격려와 위로의 문자. 여러분, 남 비난하는, 남 흉보는, 뒷담화하는 카톡하지 마시고 그럼 위로와 격려의 축복의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끝에 하나님 말씀한 거죠. 짧게.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다음 팁을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이다 라고 믿는 삶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대 기적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분은 그 자신의 관념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저앉고 슬퍼하고 한계 때문에 주저앉는 삶,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서 손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야, 정말로 우리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적인가, 내가 달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적인가, 걷는 게 얼마나 기적인가. 여러분, 2019년 21세기에 그토록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도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의 과학기술 문명으로도 로봇은 기껏해야 이제는 걷고 약간 뛰는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것만이라도,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니라 기적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네 인생에 가장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마 얘기해주면 아마 여러분들의 말에 조금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방금 전 일부 예배 때 세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67살의 남자분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세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세례받은 그 남자분이 남편분이라는 거예요. 30여 년 동안 기도했대요. 3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30년 만에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오늘 아침 목사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난 나에게 피부치로 부모로 만나게 된 그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